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양이 많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천국이 뭔지를 좀 보기 전에 천국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계속 여러분 봐야 됩니다. 생겼는가? 지금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요한은 지금 한 구절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천국이에요. 천국이 탄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 것이 사라져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져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은 딱 한 구절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냥 뿅 하고 이 세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짠 하고 막 천국이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한 구절로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는 아마 이거 거의 베드로 후서 말씀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주가 불로 다 타버린 우주의 대파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이 불에 풀어진다 이 얘기를 요한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뭔가 우주의 파멸,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주의 파멸과 종말을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우주의 파멸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을 때 가장 주류적인 사상은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은 불에 의해서 우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우주의 대화재가 일어난다고 해요. 대화재. 액피로시스라고 하는데 우주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주가 다 파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지금 빅뱅 우주론에 가장 가까운 모델 같아요. 뭔가 새롭게 빵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막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수축하겠죠? 그러면 또 우주가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이걸 정화의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정화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불의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창조가 다 반복되는 게 우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은 불에 의한 멸망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죠. 불은 지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동안에 음부, 어떤 하데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냥 요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죽은 자가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의 심판의 의미로서 지옥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계시했다. 근데 그곳에만 불이 있지 우주가 불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롭다는 단어만 계속 반복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 신부,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게 그냥 막 계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림처럼 종말론이 계시되기 전에 하나의 바탕 같은 게 있습니다. 바탕.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손 들고 천국이 뭐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두세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두세대론. 묵시문학에서 두 세대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두 세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의 구약 성경은 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되어 가지고
그 극치에서 이루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연장이에요. 역사의 극점에서 이스라엘 영광의 나라가 구현이죠. 근데 세상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운명을 보니까 그 나라는 너무 요원해 보여요. 요원해 보이고 그냥 하나 이상적 세계를 숨어 이렇게 꿈꿔지게 되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어떤 이상적 세계를 꿈꿨는데 그게 정말 이상해요. 낙관론이 사라진 거죠. 야, 도무지 불가능하겠다. 자, 그러면서 우주를 새롭게 갱신하는 변혁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 꿈이. 그게 오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는 세대는 정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발전의 극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혁 세상도 아니고 개벽입니다. 개벽. 그냥 천지 개벽입니다. 새 창조라고 그런 얘기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고 그래서 천국이라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받아들였고 그걸 선포했고 우리도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막 이 천국을 꿈꾸면서 합니다.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면서 막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60년대, 70년대 부흥의 찬양들이었어요. 가장 잘 불렀던.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지속하는 것보단 그냥 빨리 주님 오시는 게 낫겠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불렀죠. 그냥 시집살이에 아니면 여러 개 가난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남편의 폭력이 뭐 이런 것 속에서 뭔가 기도하면서 눈물 맺혀 기도했던 거죠. 주님 오시면 이때 땅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릴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은 덧없어요. 허무해요. 여기 다 무너져 버릴 건데 뭐하러 해? 해가지고 그럼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뭐였었냐? 오직 영혼 구원이었죠. 몸이 속한 이 세상은 망하니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 좀 필요하다면 뭐야? 우리 영혼의 성결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그리던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이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장황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던 천국인데,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새롭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예상 바뀝니다. 제가 보기엔 예상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신도시 개발입니다. 예루살렘의 신도시 개발 형태로 지금 천국이 서술되고 있어요. 여전히 옛 잔재가 묻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란 명칭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막 엄청난 규모로 막 너무 화려하고 막 묘사하고 있는데 근본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왜 그렇죠? 아니, 천국에서 성이 왜 필요해요, 이거? 성곽이 왜 해? 성곽 도시가 왜 필요하냐고요, 천국에서. 성이란 게 뭐예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게 그런 안전장치를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악이 어디 있고 선이 저기 어디 있어요? 왜 성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요? 심지어는 로마도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성 쌓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해가지고 막 아예 성이 없어요, 로마는 그냥. 근데 천국에 성이 있어? 그게 천국이야? 좀 뭔가 이상해져? 그 성을 장식하는 온갖 보석들과 황금길까지 나오죠. 이건 또 뭐예요? 화려하고 좋죠. 근데 또 한편 뒤집으면 뭐죠? 천국에서도 이렇게 금은 보화를 이렇게 탐욕하고 있는 건가 이거예요? 아주 그냥 그걸 최고로 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돌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도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는 천국이 보면 여전히 어떤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점이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요한은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가, 서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야라고 보면 안 되고, 지금 요한의 소망과 이상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천국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리던. 결국 천국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소망하던 이상향이 실현되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이거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전통성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소망했던 게 뭐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새 예루살렘에 새 이스라엘, 강성대국 새 이스라엘 건설했던 거죠. 이 꿈을 지금 천국에서 이루는 형태로 좀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천국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요한이 꾸었던 꿈은 사실은 요한보다 먼저 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지금 이 후반부, 요한계시 후반부로 올수록 에스겔의 구조, 에스겔의 그림들이 마치 실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에스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그런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그가 이제 바벨론 땅의 그발강가에서 막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갑자기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이 임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데리고 그 폐허가 된 그 옛 이스라엘로, 옛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에스겔 40장 1절과 2절인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요한을 높은 산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천사가 금갈대로 나왔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그 갈대 측량줄을 가지고 하나같이 재면서 이렇게 큰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40장부터 44장, 그리고 45장 이후부터는 그 성전의 영광과 그 은혜가 어떤지, 그리고 47장,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47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천국에 있는. 48장에는 이스라엘 또 영광이 나오고.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막 성전 벽이 만들어지고 성전 문이 만들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규모가 마치 건축가의 설계도처럼 이렇게 다 보여져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한 벽의 길이가 500척입니다. 500척이면 대략 한 250m. 250m 정방형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죠. 250m의 정사각형 구조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동쪽 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동쪽에 우리 뭐 겟세마네 시온산, 거기에 시온산 아니고 감난산 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문,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 입장하시고 성전에 좌정하시니까 막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죠. 그리고 이 영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창이란 생명수의 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르는 곳마다 막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어장이 막 형성되고 심지어 죽은 사회도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22장의 그 생명수 그림과 똑같아요, 강.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북쪽에서부터 일직선 형태로 이제 12개의 부부족한테 나눠줘요. 다 땅을. 다시 새롭게 분배됩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거기도 나와요. 성의 규모가 나와요. 규모가 나오는데 한 변이 4,500척입니다. 4,500척. 그러니까 한 척은 보통 이렇게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요걸로 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잖아요.
이게 보통 한 규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2.25km입니다. 2km가 좀 넘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면 예루살렘 성이 괜찮은 규모예요. 동서남북에 오늘 말씀처럼 각각 3개의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시겔이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있죠. 굉장히 새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물론 크기는 더 광대하죠. 온갖 보석으로 비교할 정도로 호화롭죠. 뭐 일일이 다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한 천국 21장에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16절이죠. 아까는 2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스타디온은 대략,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이 운동장이잖아요. 경기장. 대충 200m 잡으면 돼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한쪽의 길이가 2,400km, 또 한쪽 이게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예루살렘 성보다 한 변이 1000배가 더 커요. 1000배. 우리나라를 보통 삼천리 반도라고 하죠.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죠. 삼천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 1200km죠. 1200k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나라 4배 규모입니다. 한반도의 4배 규모의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엄청난 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아무리 세상에 이런 성이 있다. 그만큼 천국은 크고 놀랍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천국식은 너무 좁잖아요, 그거. 왜냐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우주는 얼마나 큰데, 거기서 산단 말이야? 역으로 생각하면 좀 좁습니다. 요한의 생각은 너무나 큰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좁아 보이네, 이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에스겔이 천국을 바라본 거냐 이거야. 천국을 미리 본 거냐, 천국을.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의 비전이 천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한은 그걸 성취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도 예루살렘 회복을 꿈꿨죠. 근데 이 꿈은 그럼 역사적으로 실현이 안 됐느냐? 부분적으로 실현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포로로부터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규모는 에스겔이 그랬던 성전과 약간 다르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났는데 강성국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계속 외부의 침략이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꿈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야? 이 에스겔의 비전을 천국으로 성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천국이란 게 그냥 새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된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의 소망이고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앞에는 이제 그 구약의 이런 역사나 비전이 구약을 여러 쭉 읽어보면은 그 그림은 대부분 뭔가 역사 발전적이에요. 뭔가 계속 연속적이라는 거죠. 연속적. 그 극치에서 이스라엘이 영화를 그런 꿈꾸는 비전입니다. 근데 신약은 아예 끊어버렸죠. 그걸. 역사는 종말이다. 끝나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가 개벽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은 전혀 정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인간이 그렇게 오랜 소망과 간절함,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소망과 간절함이 천국이라는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런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천국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이 없으면은, 헌신이 없으면 그런 천국은 안 와요. 안 옵니다. 없어요.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실제 역사는 그래요. 역사라는 게 그냥 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도약해버려요. 그렇죠? 바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100도씨에 끓어요. 물이 막 100도씨에 막 물입니다. 그냥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100도씨를 지나면서 그냥 순식간에 수증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수증기를 바라고, 물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수증기 세상만 바라볼 거야? 안 돼요. 이 끓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기도와 헌신과 막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그 기대가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형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은 요한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결국은 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도 더 죽음.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죠? 죽음이 아픔이 없기 때문이죠.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천국의 핵심이죠. 근데 죽음이 없는 세계를 지금 처음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꿈꿨던 겁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겁니다.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백세 전에 죽으면 안 돼요. 100세 전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네. 요절했나 이런 말 나오는 세상이 이사야가 꿈꿨던 그 세상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지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결국 뭐냐면 해됨도 상함도 없다. 그러니까 폭력과 약육 강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알고 인간들도 알고 모두가 아니까 뭐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안 잡아먹어요. 그게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세상을 그렸어요. 그 바라던 천국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천국의 실상 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약간 의아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24절인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7절도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내용을 좀 볼 텐데 이미 지금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심판도 다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또 땅의 왕들이 또 등장합니까? 아니면 성문을 출입하는데 허락 조건이 있어요. 이 정결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또한 구약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이 극치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 성전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순례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론적 순례전통.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성대국이 돼요. 그리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듭니다. 선물을 들고 조공을 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니까 다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뭘 싸들고 가야 돼요. 이 그림을 이사야가 보여줍니다. 이게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둠이 없으니까 성문이 안 닫히지만 여기서는 뭐야?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 닫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조공하고 선물로 막 하고 이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3 이사야. 왜
구분하냐면 이스라엘을 무대가 달라요. 40장까지 그건 그 포로기 이전의 남북 왕조 시대입니다. 40장부터 54장까지는 그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해방 직전에, 그다음에 55장, 65장 포로부터 돌아왔어요. 그 내용들 다루고 있고 말라기에 좀 비슷하죠, 내용들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세우고 했는데 초라해요. 야, 이게 다야? 에스겔 꿨던 꿈을 이뤘는데 이게 다야? 그리고 막 이민족들을 계속 침입해오고 오니까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십니다. 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강성대국을 이룰 거야. 세계 중심국가를 내릴 거야. 시온 중심국가를 내가 세계에 세울 거야. 그리고 열방대 조공을 받치기 위해서 지금 올 거야. 저 북방 섬들이, 남방의 섬들이, 맞아? 막 그냥 이들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몰려드는 그 그림들, 막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자식들을 업고 안고 이렇게 오늘 순례오는 그런 모습들, 시온에서 율법을 배우자고 오는 모습들, 이게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종말론적 순례 전통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앞에 만왕의 왕들이, 만왕들이 이렇게 선물과 출입하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그려주고 있죠.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지났는데 또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천국은 전혀 완전 새롭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성취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부르지만 전혀 생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역사 속에 자라난 소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현재 꾸는 꿈이나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 비전이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천국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꿈꾸고 초대교회가 꿈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천국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소망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왜 선물을 주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너 줄게. 그렇게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면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사실은 그걸 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소망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정말, 과학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몸의 불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소망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개발하겠어요? 누가 그걸 선물로 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본문 아직 다 설명도 못했는데 중요한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서술을 문자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천국 실상의 부분적인 요한이 바라본 천국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바라본 천국. 그 초대교회의 그 인식의 소망을 바탕으로 그린 천국이라는 거죠. 실제 천국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21장, 22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훨씬 더 좋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성이 어디 있어? 두께가 안 맞는데?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상징이라는 거, 상징. 문자를 보지 말고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합니다. 상징은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죠. 성문은 지금 동서남북 3개씩 12문이 있죠.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12지파 이름, 그건 에스겔서의 그림 그대로입니다. 성의 기초석은 다 노출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기초석인데 봐요. 기초석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의 완벽한 일치죠. 완벽한 만남, 성취. 구약의 희망과 그 언약을 성취한 그 공동체, 그게 교회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은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죠.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대략 2,400km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숫자도 사실은 상징이죠.
12,000이 어떻게 나와요? 12 곱하기 1000이죠, 1000.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고, 1000은 군대나 많다는 걸 뜻하죠. 심지어 16절 하반절에는 길이, 이 정사각길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대요. 이 성곽 높이가, 이거 말이 되나? 그러면은 큐빅입니다, 큐빅. 큐빅인데 2,400km 높이에요. 인공위성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안 높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영화롭다는 거죠. 이만큼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께는 뭐예요? 두께는 144규빗입니다. 거기 성곽 두께가 144규빗은 계산해 보면 70m입니다. 성벽 두께가 70m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렇죠. 이건 결국 뭡니까? 144 어떻게 나왔습니까?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냥 신약과 구약을 그냥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공동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안전한 도시죠. 이 성벽은 벽옥과 정금으로 가득 차 있죠. 성곽의 기초석이 돌덩이가 아닙니다. 온갖 보석들이 재료가 되어 있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게 이 계시를 전달한 천사나 요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보석 전문가 같아요, 지금. 야, 이런 보석이 세상에, 이런 종류의 보석이 다 있습니다. 엘도라도죠, 엘도라도. 이 대로가 있는데 황금길이 황금,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뭐죠? 온갖 보물로, 온갖 아름다운 걸로, 비싼 걸로 가득 찬 천국은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답다 이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화려하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이 진주문입니다. 진주. 근데 저는 진주가 알알이 박힌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진주 한 개입니다. 한 개. 어마어마한 진주가 문인데 그걸 통과하고 있죠. 하여튼 천국이나 땅이나 다 보석은 다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욕망의 도시냐, 이 자본주의 첨단의 도시냐? 아니에요. 요한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느티나무 아래 그냥 편안하게 풀밭에도 쉬면서 이렇게, 그게 천국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요한의 생각에 보여지는 그 그림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법시가 되지. 이걸 가지고 막 정확히 문제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니 뭐 해가지고. 그건 어리석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할 텐데,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여기에 자정. 근데 하나님 이 땅에 거하면 성전이 필요 없죠, 사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모든 만물이 빛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은 빛입니다. 빛. 우리는 하나의 빛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죠? 어둠이란 결국 빛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니까 더 이상 어두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이 천국의 핵심은 그래서 쭉 보면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영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곳이 뭐야? 이게 성전이야. 이게 사실은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게 천국이야 라고 지금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생명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세워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여기에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또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